창세기는 어떠한 책일까? 창세기는 어떠한 책일까 했을 때 우주 만물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타락은 누구의 타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무엇을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타락, 구속사적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가 타락을 했으면 어떻게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계속 봅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들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일까? 이 하와의 말이 사실일까? 우리가 한번 성경은 성경으로 추적해 올라가야 되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추적해 올라가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가서 봐볼까요? 16절로 17절까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리라. 다시요. 어떻다고요? 죽으리라.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누구를 향한 경고예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향한 경고이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추적해서 살펴보면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염려하노라. 자,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누구의 생각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생각이 개입될 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측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측으로 가라고 할 때 내 생각이 개입되었을 때는 내가 편한 대로 앞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 뒤를 향해서 갈 수도 있고 좌측으로 갈 수도 있고 우측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이 개입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정반대의 열매를 먹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셨을 때 너는 죄인이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죄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내 생각 버리세요. 내 방법 버리세요. 그리고 찬송가처럼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이와 같이 찬송하듯이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그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사망이에요.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했을 때 우리가 맺을 열매 또한 어떠한 열매냐면 바로 이 사망의 열매, 죄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누구에게서 옮겨달라고요?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오늘 어떻게 했어요? 자기 뜻대로
누구든 하와 뜻대로, 누구든 인간의 뜻대로. 무엇을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었잖아. 그러면서 그 앞전에 뱀이 와서 유혹할 때에 항상 내 생각이 앞설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내릴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찾아와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먹었던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흐트러 놔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그 사단은 어떻게 찾아오냐? 달콤하게. 아주 유혹의 메들리처럼 아주 귀에 듣기에 너무나 좋고 먹었을 때 너무나 달게끔 찾아온다니까요.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무엇을 선택해?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것인가?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만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말씀은 뒤로 팽개치고 나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 나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 죄악의 열매 모두 맺으며 사망의 길로 가리라.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뱀이 하와를 찾아왔을 때 아름다운 멜로디로 진짜 먹으면 너무나 꿀과 같은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려고 할 때 사단은 너무나 분명한 명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그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의 삶을 살게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로, 무엇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까? 결과를 보세요. 자,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에 항상 하나님과 교제해서 무엇 먹기 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고백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또한 우리는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했을 때 쉽게 말씀드려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느냐? 방금 전까지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 생각, 내 기준이 강력하게 나를 끌 때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을 때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동락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 되잖아요. 또한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무엇 해줘요? 기도해준다고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기준이 앞섰을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한번 창세기 3장 7절을 가서 봐봐요. 창세기 3장 7절에 가서 보면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봐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 뜻대로 살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무엇하냐면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목사님과 교회의 각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는 무엇이 보였어요? 서로 간에 벌거벗은 게 보였잖아요. 벌거벗은 것이 보였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허물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너가,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무엇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허물을 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요? 판단, 정죄. 정죄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정죄와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주길 원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말 이와 같은 높은 위치에서 이 높은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어. 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 남의 허물만 봐요. 남을 정죄만 해요. 남을 판단만 해요. 남을 비방해요. 과연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오늘 온당한 모습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죄악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높은 위치에서 내려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앞만 향하여 전진하길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선택은 그 누가 하는 게 아니야.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바로 너가 하는 거라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거라니까. 이러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도 내가 이렇게 높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앞에서 진짜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느냐?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찾아오시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마음속을 놓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기준점을 너무나 명확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 기준점을 너무나 잘 잡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과연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기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느냐, 그리고 우리를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이 허물을 감추어 주시느냐고 보면 바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 가서 봐봐요.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도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우리가 남의 허물만 보고 있으면, 남의 정죄만 하고 있으면, 판단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허물을 어떻게 돼요? 감추는 거잖아요. 이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옷 입은 자에게. 여기서 이 옷 입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바로 흰옷 입은 누구예요? 바로 신부들에게. 바로 이 흰옷 입은 신부들에게 의의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까? 아니, 옷을 벗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판단, 정죄, 심판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두 번 다시 그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나아갑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 허물을, 아담의 허물을 감춰주신 그 하나님은 거기서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짐승의 피를 보신 거예요. 짐승의 피를 보셨고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피가 있어야 돼요. 피. 구약 시대의 그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보혈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이
구약시대 때 이 피를 통해서 모든 것이 사함받고 정결케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판단은,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택은 누가 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선택은 너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너가 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서 내가 정결하게 힘입어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든지 아니면 나 천국 가기 싫어. 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싫어. 나는 마귀의 이 세상의 그늘에서 살다가 술 마시고 이 세상에 각종 방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다가 쉽게 얘기해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싫다고 숨어버렸던 그 아담처럼 두려워서 그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은 그 아담처럼 하나님, 난 하나님 앞에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싫습니다. 나는 빛 대신 예수님이 싫어요 하면서 어두움을 선택하던 그건 누구의 결정?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목 제물을 주셨고 그 화목 제물을 통하여 화목케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만을 바라보고 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는 다르게 준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둠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멸망 속에서 지옥 속에서 정말 구더기 한 마리 죽지 아니하는 그 지옥 속에서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타는 못의 창향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것인지는 거듭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겸손히 나와서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혹시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증거된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판에서 지워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길심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